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보혈로 다 값주고 사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래도 아들이 됐어요. 보통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슨 부잣집 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세자들의 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주여 영세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러분은 아직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잘 몰라요. 아들이 되었다 그런가 보다, 아들이 되니 그런가 보다. 그날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가 변화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더러운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죽을 자가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얘들아 올라오라 그럴 때, 그때는 여러분 실감이 날 것입니다. 그때는 이야 이것이구나, 와 이것이구나. 정말 여의도까지 나간다고 버스 타고 가는데 불평도 많이 했는데 참 잘 땡겼다. 와 이거 실감 나는구나. 정말 너무 좋아. 예수님을 보고는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기해서 도대체 진짜로 이게 있었구나. 정말 예수님도 확실하고 천당도 확실하고 지옥도 확실했구나. 내가 웃자다가 예수 믿게 되어 이렇게 천국에 들어왔나. 여러분이 도저히 자기를 믿을 수 없는 그때가 쉬다가 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님 오실 날이 더 가차에 와 있는 것입니다. 쉬다가 옵니다. 별로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기한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나 자녀들, 친지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전도해야 될 거죠.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지옥 가지 말아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전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뭐 말 잘해야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수 천당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말을 하는 것이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안 가는 거야 지팔자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지옥 가지 말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요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돼요. 지옥은 확실히 있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불탈 걸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지옥에 들어가면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은 소금치듯 함을 당하래요. 구더기는 죄책의 고통입니다. 죄책의 고통도 떠나지 아니하고 불은 활 타서 온몸에 불덩어리가 되어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소금 치는 것처럼 발버둥을 칩니다. 그럼 하루 이틀 영원히 그럴 리가 있냐? 그것도 실상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요.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종교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비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짐승은 죽으면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도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간단해요. 뭐 죽어서 기억도 없고 다 없어져 버리면 뭐 편안하게 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불에 탄다. 내가 이 말을 해도 여러분 들을 때 실감이 안 나고 설마 그럴까? 그럴 생각이 날 겁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알지요? 진짜로 영원히 불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유다야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다. 네가 안 태어났으면 훨씬 좋았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천당 가야 돼요. 천당 가야 돼. 천당을 어디에 갑니까? 나의 의로운 행위로 갑니까? 내 율법적인 선한 행위로 갑니까? 호행을 갑니까? 직선으로 갑니까? 어림도 없죠. 그런 사람들은 다 율법과 마귀의 정죄를 받아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고 떨어지죠. 율법도 정죄하지 못하고 마귀도 정죄하지 못하는 보혈의 온실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기대면
율법도 정죄 못하고 마귀도 정죄 못합니다. 보혈에 기대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옷 얻게 하니 참 신기한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세상 사람에게 이 이야기하면 귀먹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이 전혀 알지 못하고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깨달아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축복 중의 축복인 것입니다. 6절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자, 예수님 통해서 법적으로 아들이 되는데 법적인 아들만 된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부으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같이 만들어줬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육신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해서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집에 살잖아요. 손님은 같은 집에 못 살고 종은 같은 집에 못 살아도 아들은 아버지 집에 같이 살잖아요. 아들은 아버지 밥상에 먹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한 식구가 되고 아버지와 같은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법적으로만 우리 아들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부어주어서 아들의 영 성령이 와서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 위대한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이런 문자나 철학적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바죠. 여러분, 아바라는 말은 어린애가 부르는 말입니다. 아빠,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아람어로나 헬라어로 아빠.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 보고 아빠. 그럴 때 얼마나 애가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어르신 그런 것보다는 아빠. 이거는 간장을 녹이는 것하고 간장을 녹여.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그냥 아버님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좋아서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인을 쳐서 주시고 난 다음 너 나보고 그냥 아버님이라고도 하지 마라. 아빠 그렇게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친밀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주의 심판자요 어마어마한 재판관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렇게도 따뜻하고 다정하고 은혜가 넘치는 친아버지인 것입니다. 오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아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까워지고 가까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이런 구원을 놓치면 인생 헛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무슨 부귀영화 공명을 더 찾을 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벌써 영원히 성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원한 부귀를 얻었고 영광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축복도 얻었습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 다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천국이 내 집이 되었는데 여러분 뭘 더 바랍니까? 이미 성공한 사람인데 더 성공을 바랄 수가 없을 만한 하늘과 땅 다 가진 성공자가 되었는데 무슨 성공을 바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겠어요.
그러니 쓸데없는 탐욕 가지지 말아요. 그거 다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가진 이 지식이 얼마나 큰지 바울 선생은 모든 세상 것을 분토로 느낀다는 말은 개똥으로 느낀다 그랬습니다. 고급 말을 사용하니까 분토지, 우리 평소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알고 얻은 지식이 너무나 크므로 세상 모든 것은 개똥이다. 바울 선생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못된 소리 한다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바울 같은 위대한 종이 그렇게 말해요. 세상은 다 개똥이다. 예수 모르는 사람은 개똥밭에 굴러도 세상에 사는 게 좋다 그러는데 그건 예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언제 우리는 떠나도 좋아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죽어도 좋아요. 언제 죽어도 좋아요. 사실은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 봤지만 뭐 별 수 있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주님이 예비한 너무나 아름다운 땅에 가는 것이 좋지. 그런데 왜 그럼 우리가 사느냐? 전도하라고. 안 그러면 주님 데리고 가버리죠. 뭐 좋은데 주님 데려가시지 뭘 내버려 둡니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하라고. 전도하라고 살려놓았어. 그럼 전도 안 하면 살아있을 목적이 없어. 화장실만 자꾸 보태지 말고 전도해야 돼. 전도. 아니 전도해서 구원을 안 받,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전도하라고 살려놓았죠. 그 이외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어줄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 두어줄 이유. 너무나 아름다운 천당 다 예배해 놓았는데 맨션에 여러분 이름까지 다 붙여 놓았는데 여러분 명패까지 다 붙여 놓았는데 다 예배해 놓았는데 뭐 이 땅에서 구질구질하게 살아요. 이 땅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따라 말씀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 내가 무슨 일을 주님께로부터 해야 될까? 그걸 알아야 돼.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사명을 알아야 돼. 할미꽃도 자기 할 일이 있고 며느리 밥풀 꽃도 할 일이 있어. 장미꽃도 할 일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할 일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내 할 일이 뭔지 알아야 돼. 두루뭉술로 살아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다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낸 거죠. 목적이 있어 보냈어요. 무슨 목적을 때문에 보낸 거예요? 우리 옛날 할머님이 예수 믿기 전에 열심히 불교를 믿고 극락화라는 이름까지 받았는데 그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할머님이 연불을 들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노? 무슨 말을 좀 해야지. 아니야. 내가 절간에 가서 스님의 가르치는 말을 들으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모 어디로 가는가 그거를 생각을 하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나는 지금 앉아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가 그걸 생각하고 있다. 근데 우리 할머니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난 누구 기억자도 몰랐어요. 그런데 할머니 보고 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래 가만히 있어서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느냐 그 생각하면 의미를 압니까 할머니? 할머니 어디서 왔어요? 몰라. 할머니 왜 살아요? 밥 메고 군뱅이 잡으라고. 우리 할머니 늘 농사일만 해줘. 나 밥 메고 군뱅이 잡으라고. 그럼 어딜 가요? 가봐야 알지 뭐 어딜 간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생각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래도 스님이 그렇게 생각하라니까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확실히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때 할머님이 70이 넘은 노인인데 가서 할머니 이제 할머님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조상 아담의 후손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의 후손인데 타락해가지고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원수가 됐어. 지금 버림받아서 이대로 있으면은
지옥으로 떨어져요. 왜 사는지 알아요, 할머니? 밥 메고 군뱅이 잡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으시니까 주님 잘 섬기고 전도하라고 사는 겁니다. 할머니 옛날에 절간에 가던 친구들에게 예수 전도하라고. 그 때문에 하나님 할머니 사는 거예요, 전도. 어디를 가냐고요? 천당 가요. 천당 가요. 그러니까 나보고 할머니, 천당하고 극락하고 거리가 뭐냐? 할머니, 얼마나 먼지 말로 다 알 수 없어. 만일 할머니가 극락 가면 손주는 영원히 못 만나봐. 나는 천당 가니까. 아니, 나는 극락 안 갈래. 난 천당 갈래. 난 천당에 손주들 만나봐야지. 내가 어떻게 나는 손주들 없이 내 혼자 가느냐. 됐어. 그러니까 할머니는 예수 믿고 나하고 같이 천당 가. 그 할머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다. 그 다음에 글자를 낯놓고 기억자도 못 읽으신 할머님이 찬송가를 부르다가 혼자서 글을 깨치셨어요. 나 참 미안해.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았어요. 할머니 찬송가 곡조는 전부 한 곡조입니다. 찬송가 다 불러요. 다 불러 그냥 한 곡조로 다 부르는데, 그런데 그거를 들고서 한 곡조로 자꾸 무언도 모르고 부르는데 그냥 글자를 성령님이 깨치셨어요. 나 한 번은 보니까 찬송가를 줄줄 읽으면서 할머니 그거 어떻게 읽어요? 그러니까 몰라. 자꾸 펴고 찬송가를 불려하니까 눈이 열리더니만 하나 두다 알아지대. 우리 할머님이 그 다음에 성경도 읽었어요. 성경도 펼쳐놓고 성경도 읽으시고 진짜로 아무에게도 안 배웠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되면 깨우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의미가 뭔지 알아야 돼요. 천불생 무록지인이요 지불생 무명지초라고 공자도 말했는데요. 하늘이 녹 없는 사람 낸 적이 없고 이름 없는 풀을 만들어 놓은 적이 없다. 풀 하나라도 목적이 있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어 태어난 목적이 있어.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라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월구역장입니다. 어마어마한 목적이 있어. 어마어마한 목적이. 세월구역장. 세월구역. 어떤 세월지역장. 이거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삶의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하라고 여러분 내놓은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살아있을 필요가 없어. 어떠한 사람은 주의 종이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는 오늘 너무나 감동적인 편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요 사이에 어떻게든지 목사님이 굉장히 약해 보이고 슬퍼 보이고 허약해 보인다.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너무나 탄식을 한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 자기 사명이 주의 종이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우리 양떼들을 다 먹이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테니 그가 기도를 하는데 차라리 내 생명 10년을 빼앗아서 목사님에게 주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마음에 너무나 감동을 받고 내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나는 그 자매님의 생명 10년을 더 인수받을 생각은 없어요. 이 세상에 너무 오래 살아서 사는 것이 지쳤습니다. 난 빨리 천당하기로 하니까 10년 더 인수받을 생각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업을 능력에 깨서 수많은 영혼을 먹이고 인도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에도 나를 향해서 저주하고 참수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나를 심판하고 정지하고 저주하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만들어가지고서 사람을 그냥 빨가벗기고 핥히고 그걸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여성 교인들보다도 남자 교인이 많아요. 그냥 남자 교인보다도 직분 가진 분이 많아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45년간 목회했는데 내가 자매님 그랬으면 내가 지쳐 보이고 외로워 보입니까? 45년간의 목회 생활이 너무나 비바람이 불고 너무나 거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누적된 피로가 이제 쌓여가지고서 지금이라도 주님이 그만두라면 나는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이제는 지쳤어요. 힘이 들어요.
자매님이 올바르게 봤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것이니 주님이 이곳에 죽으라 하면 죽고, 불 속에 들어가면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면 물 속에 들어갈 각오가 되고, 세상에 아무 욕망 없습니다. 지위, 명예, 권세, 돈, 아무것도 나는 욕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고 욕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답하고 싶은 것은, 나는 아무도 욕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거 없어요. 지위도 원하지 않고, 명예도 원하지 않고, 돈도 원하지 않고, 칭찬도 원하지 않고, 이 교회 목사도로 내 교회니까 내가 세워지게 하겠다는 그 욕망도 없고, 심지어는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도 없습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이니까 나보고 쥐어박아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무슨 욕망이 있어야 같이 대항하고 싸우지. 욕망이 없는 사람 싸우지 않아요. 욕하고 싶으면 하시고, 핥히고 싶으면 핥히고, 밟고 싶으면 밟아라. 나는 주의 종이니까 주님이 그만두라면 그만두고, 주님이 하라면 꼬부랑 할머니가 돼도 하고,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라면 가고, 주님이 좀 더 살라면 살고, 주님의 종은 주님 앞에 죽고 살고 일어서고 하는 것이 달렸지,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 성도들 중에서 자꾸 나를 핥히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손해나요. 내가 대꾸를 해야 재미가 있지. 내 대꾸 안 하는데. 부부간 싸움도 한쪽 편에서 대꾸를 해줘야 싸움이 되지. 아무리 호함을 쳐도 부인이 가만히 있는데 싸움이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슴에 안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 더구나 젊지도 않은 저같이 이제 68살, 명년은 한국 나이로 69살이 되는 사람이니까 목회 생활 가운데 예수님 밖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장님하고 순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겠는? 장님이 이긴대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 대해서는 장님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겁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자매님이 그 기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었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주었어. 그 자매님은 사명을 깨달아 알고 그 사명을 집행하고 있어. 그 사명을 집행할 동안에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것이요. 사명 끝나면 가는 거지 뭐. 내 집에 명패까지 다 붙어 있는데. 그럼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 나 뭐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때문에 지금까지 밥 먹고 살아서, 지금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았는가? 뭘 하라고 원합니까? 모르겠거든 기도하세요. 뭘 할까요?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깨어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라고 주님 두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벌써 데리고 가셨죠. 여러분 이 자리에 준 것은 아직까지 할 일이 있어서 준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내가 세상에 사는 것은 할 일이 있어서 살고 있다. 할 일이 끝나면 간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 할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한 일은 하늘에서 상급으로 다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다 있지만은 해와 달과 별들이 다 하늘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영원히 사는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 영광이 달라요. 영광이 해같이 찬란한 영광으로 변화된 분이 있는가 하면 달같이 맑고 밝게 영광이 있는 사람은 별같이 반짝 그 사람 왔던가 그런 영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내가 사명을 다하면 주님 뭐라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여서 이제 내 아버지의 큰 기쁨에 참여하라. 일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목사 큰 교회에 있으니까 나보다 영광이 많겠죠.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잣대는 착하고 충성된 것으로 잣대를 잽니다. 큰 일을 맡고도 착하고 충성되게 몰했으면 상급이 없고, 내가 지극히 적은 일,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근부를 줍는 일이라도 내일이면 내가 착하고 충성되게 했으면 그것이 상급을 받게 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착하고 충성되게 하십시오. 착하고 충성되게, 아주 착하고 충성되게. 그러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며 좋아할 날이 다가오게 되실 것입니다.